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우리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 38절 합독합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회복의 조건과 결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포로 시대에 이제 끌려갔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의 패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다. 너희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이 역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역사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꿈과도 같은 도저히 믿기지 아니하는 그런 회복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근데 내 뜻과 계획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참산 말에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또한 선지자로서 활동했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11절에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장래를 생각하게 될 때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한 불안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신 장래 계획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잘 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부모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의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치록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럼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말썽꾸러기고요, 그리고 문제아예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른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네 애비애미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다 없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정말 자식이 훌륭해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봅니까? 너희 부친의 조남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 모친의 이 성함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떠한 그 자식이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어지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정말 하나님을 더 내가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거예요. 회복의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더러운 것에서부터 정결하게 되어줘야 돼.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러운 것은 무엇이 더럽다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더러운 항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회개의 조건은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은, 굳은 이 뜻은 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완고하고 반항적인 그러한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적이에요. 그리고 완고해서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어떤 보기에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보여요. 어떤 말씀은, 어떤 분은 돌처럼 그냥 튕겨 나오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에 대해서, 좋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이제 좋은 마음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로 열매까지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는데, 그냥 결실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아무리 선포하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면 아무런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새 영을 너희의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영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성령이세요. 왜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새 영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이제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새 영을 주신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뜻과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민과 사도 바울의 탄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의롭게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또 죄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터득하고 붙잡은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붙잡는 거죠. 좀 더 이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사랑은 점점 줄어들고 미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싸우는데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니까 자꾸 싸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면 미움은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려고 결심을 하고 사랑해야지 막 이를 꽉 깨물고 그래도 사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사랑이 오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오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이유예요, 여러분. 이거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와 싸우면 항상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까요? 사랑이 오면 사랑할 수 있듯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따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답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회복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겠습니까? 언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민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요.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화려해지고 합력에서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오직 성령으로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회복의 그러한 조건, 여러분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회복이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셔서 너 인생을 보호하고 그리고 책임져주고 그리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너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의 통치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지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여,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한 가지 다른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고 주님이죠. 여러분, 종이 해야 될 본질이 뭘까요?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종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종은 있으나 마나요. 종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풍성한 그러한 역사,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면 34절과 35절에 보면 곡식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는데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명기 8장, 28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한 번만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재정적인 그러한 복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언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창대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넉넉하고 나누어지고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조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여 년 전에요, 피지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죽었던 산호초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다시 관광의 그러한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혀 살지 않던 물고기들이 막 피지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업이 흥황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그러한 복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육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겸손과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문 32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위를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영육간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데 왜 한탄하고 왜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뭔가 이것은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다는 것이 경외함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한탄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둘째 자식이 뭐예요? 돌아가시면 이 받아야 될 그런 유산을 아버지 먼저 물려주세요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먼 곳에 가서 여러분 허랑방탕했습니다. 창기와 또한 술과 모든 것에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어요. 돼지 우리에서 주염 열매를 돼지와 함께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이 종들이라도 이거보다는 나은데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너 이미 호적에서 파냈어, 네 이름.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와 하고서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여러분 신발을 신기우고요, 가락지를 끼우고요, 그리고 옷을 입히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자식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접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하게 될 때 아버지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자식이 갖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맞는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가 영생복하는 천국을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처럼 나의 곁을 떠나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너무나도 힘들게 했어요. 늘 문제만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인간적으로서는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자식이기 때문에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자식을 다시 살려줍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식이요, 내 힘으로 잘 되어줬다. 이건 다 내가 이거 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옛날에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자식과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 아버지 이름에 제가 누를 안 끼치고 아버지, 이제는 자랑스러운 그런 자식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입니까, 여러분? 최소한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너의 삶을 풍성케 하고 그럴 텐데 너희는 더 부끄러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 길 없는 이 은혜, 아버지 은혜를 갚으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바로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결과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 38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뒤에 보면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정한 전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는 다시 한번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이유, 여러분의 잘 되어질 그러한 이유, 여러분의 삶이, 경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건강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될 그러한 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것은 얼마나 비극인 것일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오직 한 가지요.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 같은 회복의 그 역사, 회복의 결과, 회복의 열매로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일할 때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